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번외편으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아시겠지만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본 게시탐정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총 22장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드라마가 끝나도 이제 메이킹 필름이 공개되죠. 강의가 마쳐도 보충 수업이 있어요. 그냥 끝내기는 좀 허전해서 본편에서 다소 설명이 미진했거나 혹은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내용들 및 강해를 보신 분들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번외편을 마련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계획이었어요. 유수한 목사님들의 중후하면서도 학구적인 강해와 달리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본 게시탐정의 강해가 다소 새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 완벽한 것은 이 땅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휴거된 후 하늘나라에서 사도 요한을 직접 만나서 막걸리 한 대박에 부침개 한 접시라도 대접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리뷰겠지요.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계시록 자체가 총 22장에 이르는 장문의 예언서예요. 편당 요약하고 요약해도 2, 30분에 가까운 러닝타임입니다. 비록 통상적인 목사님들의 만리장성 같은 강해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아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리하여 먼저 여러분들께 계시록의 전체적인 진행을 한 큐에 보실 수 있게 약간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도표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따라다라단딴딴 눈으로 한번 싹 훑으세요. 뭐 일시정지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따란딴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따라다라단딴 자 1, 2, 3장은 이런 일입니다. 따따따따따따 따다따라딴 따다따란딴 따다딴딴딴딴딴따다 따라라라따따따따따따라따 따라라라따따따따따라따 따라따라딴딴따라따라따 따라란따따따따따 크, 13장이 제일 굵직하다 그죠? 예. 예. 오, 제가 이제 낮에 은행 경비하고 이제 밤에 와서 이제 하는 거라서 조금 피곤해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따라따라단단따라 제가 이거 쓰자마자 바로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따따단. 에휴, 목구멍이 구치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게 여기서 1차 격돌이라는 건 이 유브라데 전쟁이 세계 정부와 동양 연합이 처음 맞짱을 뜬 거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아마게돈 전쟁이 먼저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동양연합의 전투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이게 2차 격돌을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에요. 음, 시마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이제부터 몇 가지 문의에 답변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적행은 몇 번 열리는가? 사실 무적행은 일반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과는 달라요. 뭔가 특별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간 영혼이 갇히는 감옥을 지옥 또는 음부라고 한다면 타락천사 마귀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일컬어 무적행이라 하죠. 이 무적행이 제대로 영업을 한 때가 언제였나? 바로 홍수 이전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혼혈을 해서 네피림을 생산했던,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대상으로 네피림을 생산했던 그 타락 천사들을 어둠의 사슬로 묶고 영원한 결박으로 봉인하여 흑암에 가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인간 경작의 도구로 쓰시고자 그 패거리들을 모두 다 무적행에 유폐하지 않으시고 공중 권세를 잡는 걸 허락하셨어요. 지구와 천국 사이에 흔히 은하계라 불리는 어두운 하늘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적행에 봉인된 마귀들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혼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없습니다. 무적행 아니면 큰 기품이라 불리는 은하계 둘 중 하나가 저들의 처소예요. 마귀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지 지옥 권세 잡은 자들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십니다. 짜잔. 참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있대. 바로 요겁니다. 아하, 사탄의 공중 권세는 바로 우주 공간이죠. 어쨌든 무적행은 일반적인 형벌을 주시는 감옥이라기보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에 의해 용도를 가진 곳입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죠. 이 무적행이 몇 번 열렸던 적이 있어요. 우선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지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해치려 들었던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 가룟 유다의 탄생 때 한 번 무적행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무적행으로 돌아갔는데 특이하게 사도들은 그런 그를 향해 자기 처소로 갔다는 표현을 쓰죠. 뭐 형벌에 처해졌다, 지옥에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처소로 갔다. 그리고 두 번째 열린 것은 그가 7년 대환란에 활약하기 위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열린 것은 나팔재앙 때 황충재앙을 위하여 잠시 열었다가 5개월 후에 다시 봉인하셨죠. 네 번째 열린 것은 아마겟돈 전쟁 직후 천사가 용을 잡아서 쳐넣기 위해서 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년왕국 말미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느라고 열렸어요. 이렇게 무적행은 총 4번 열립니다. 처음 개업해서 손님들 맞이한 것부터 치면 다섯 번째겠죠. 자, 지옥과 무적행과 불못의 차이점은 지옥은 현재 불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 그대로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라 그런지 불로 고통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은 타오르는 불입니다. 무적행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마귀들을 결박해서 가둬놓는 공간이죠. 당연히 감옥인이 많지 마귀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황충재앙 때 무적행을 열자 거대한 연기가 솟았다는 것을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과 열기로 형벌을 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못은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생성되어 그 생성되는 위치는 아마겟돈 전장을 둘러싼 주변 지역 일대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그 지옥에 갇힌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백부자 심판을 받은 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불못으로 옮겨져 영원히 확인 사살당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나마 이제 살아생전에 인간 모습으로 형벌을 받지만 불못에 이르면 인간의 모습마저 잃어버려요. 구더기, 벌레, 뱀, 새, 동물, 괴물 등 갖가지 짐승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불못에 떨어진 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가증함을 느낀다면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길래.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 우선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의 수도이며 통치본부이며 가장 큰 도시이며 땅의 왕들이 거주하는 궁전, 게다가 자체 동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건물입니다. 마치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 종족의 건물들을 공중에 띄웠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왕들은 자신이 맡은 나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새 예루살렘으로 퇴근해서 휴식과 여가 생활, 레저 스포츠를 즐기며 힐링을 할 것이고 이 건물 자체가 또 초월적으로 거대한 오피스텔, 주상복합단지, 종합업무센터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정부 종합청사까지도 겸할 수 있겠네. 근데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글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예. 이거는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전히 아리까리 하신 분들 들어 계실 텐데 저 구절을 영어로 하면 keep from 구문입니다. 여기에서 keep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단순히 지킨다가 아니라 그것을 당하지 않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from the hour of temptation이란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는 것. 명확하게 시험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from에 해당하는 이제 그 에크도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온 그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이제 빠져나온 자입니다. 시험의 시각 동안에 지켜준다는 게 아니고 시험의 와중에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아니고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 업어치든 매치든 시험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란전 휴거가 맞다 이거예요. 자, 5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네 말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인가? 7인을 떼실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이 대목을 스가랴서 6장의 네 병거를 끄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젓갈색 말과 결부시켜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말 색깔도 다른데 젓갈색이고 창백한 말이에요. 스가랴서 6장 2, 3절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회색 갈기에 젓갈색 말들이더라. 회색 갈기 때문에 그러나? 창백한 회색 갈기. 내용으로 보면 이 말들은 뭔가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어떤 메신저로 보여요. 색깔이 같은 걸 제외하고는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말들과 사도 요한이 목격한 말들은 어떤 접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7인을 뗄 때도 정말 잘 보면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탄자가 중요하죠. 말을 탄자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은 그냥 소품에 불과하다니까.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그냥 말들만 나올 뿐이지 말을 탄자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접점을 찾자면 동서남북 땅의 모든 것에 두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겠어요. 계시록의 네말 탄자들도 그들의 활동이 전 세계에 미치고 또한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종말 프로그램에 포함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말 쥐어짜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은 그냥 별개의 존재를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인을 맞는 자들이 유대인 14만 4천 명뿐인가? 인을 맞는 자들만 황충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팔재앙이 전 3년 반에 일어나고 인 맞은 자들이 유대인 14만 4천 명뿐이라면 그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환란 성도들은 황충재앙을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환란 성도가 없는 건가? 정말 유대인 14만 4천 명만 인을 맞아 황충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본 게시 탐정은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yes라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맞은 자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뿐입니다. 그들만이 휴거 신부와 대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 원래 이 사람들이 휴거 돼야 되는데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더 초과 근무를 시키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나머지는 황충재앙을 감내해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휴거 이전 지금의 이 은혜 시대에는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성령님의 부르짖음을 띵까고 살다가 그렇게 성령 회방을 저지르며 살다가 환란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시절에 처하여서는 더 이상 은혜 시대처럼 입으로 마음으로만 영접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온갖 환란과 황충재앙을 특히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뼈를 깎는 고초 속에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이고 진짜 거저 던져주신 선물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7번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는 누구인가? 아마 천사가 여러 번 바뀌었다기보다는 같은 천사가 전담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계시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딛고 서서 작은 책을 건네준 그 천사와 동일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의 덩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을 들었던 천사들의 덩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거대한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에도 참여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본 게시 탐정이 두 번이나 주목했듯이 평범한 천사와는 달리 마치 자기가 선지자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엘리트 제자들인 12사도의 일원, 게다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을 24장로의 일원인 사도 요한을 향해 너 거리면서 말을 까고 호령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대가 센 천사인데, 보시면 이 천사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계신 것처럼 착각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위임받아 전달합니다. 나 예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예.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와 환상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보세요. 이 천사가 이제 갈대를 들고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잖아요. 길을 재잖아요. 이 천사 덩치가 어르반하겠어요. 어? 이거 생각 안 해보셨지? 예. 자, 하나님의 대리인, 작은 하나님, 소야훼 등으로 불리며 기적들을 행하고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성막에 하나님 대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했던 천사장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이름이 메타트론입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거대하고 막강하고 때로는 총사인 미카엘보다 더 존재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딸려 보내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꽃 기둥의 모습으로 인도했어요. 모세를 도와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의 병거 바퀴들을 쳐 부셔버려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하던 마귀들을 모조리 박살내어 무적행에 가둔 천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 중에서 드물게 실무적인 기적을 하는 천사예요. 대부분 보면 천사들이 그냥 와서 명령만 전달하지 직접 무슨 기적을 해야거나 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그걸 해.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보여준 이 메타트론, 그 칭호만 해도 불세출의 위대한 자라고 불려요. 계약의 천사, 파괴의 천사, 천국의 재상, 천상의 서기, 작은 하나님, 천사들의 왕 등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의 펜대질 한 번에 천군 천사들의 업적이 생겼다가 지워졌다 한다는 겁니다. 무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유일하게 앉아 있는 것이 허락된 거물급의 천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앉아 있는 걸 보고는 이제 그 천국을 구경하는 사람이 이 천사는 뭔데 앉아 있어요? 엄청 대단한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얘도 그냥 내 쫄병 천사일 뿐이다라는 인증샷으로 메타트론을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엎어놓고 주리를 틀고 곤장을 치세요. 대신에 그 보상으로 이제 메타트론에게 그 천상의 서기 직분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의 펜대지를 한 번에 정말 천군 천사들의 업적이 생겼다 지워졌다 하는 그 생사 여탈권, 기록 말살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 그런데 이 대천사장 메타트론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 최초의 휴거자이며 최초의 선지자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휴거됐습니다. 하늘로 부름받아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시받았던,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구약 버전입니다. 그는 노아의 홍수를 미리 보았기에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의미로 지었어요. 심지어는 수천 년 후에 미래에 있을 지상 재림까지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은 사도 요한처럼 하늘로 들림받아 온갖 계시들을 보았고, 그의 마지막은 천사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신하는 거였는데, 그를 통하여 이후의 휴거 신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는 족장이자 선지자였던 에녹이 들림받은 후에는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천사처럼 변신한 겁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에녹이 천사로 변신한 것을
메타트론이라는 이름의 천사장이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가이드하며 계시록의 예언과 환상들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이 메타트론이라면 그야말로 수천 년 전 최초의 선지자가 자신의 새까만 후배 선지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에녹과 요한의 선지자 짬밥 차이를 해병대 기수로 환산하면 거의 해병대 1기와 7만 6천 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녹이 휴거된 게 기원전 3127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127년 왜냐 서기 1년까지 그리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했던 서기 30년 정도 하면 한 3160년 정도 되는데 해병대가 대략 1년에 한 달에 2개 기수씩 1년에 24기수니까 그걸로 이제 3150년 정도 곱하면은 대략 7만 5천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근사치로 계산하면 에녹이 해병대 1기라고 치면은요. 사도 요한은 해병대 7만 6천 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사도 요한이 에녹의 군화를 닦아도 모자랄 어마어마한 대선배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보고 너 거리면서 호령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전해주는 계시를 듣고 넙죽 엎드려 아이고 선배님 하고 이제 경배하려고 그랬고 천사는 손사래를 치면서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내밀면서 슬쩍 너나 나나 같은 선지자이고 주의 종인데 하면 그렇게 너스레를 떠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본 계시탐 중에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여기까지 계시록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번외편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차피 강해라는 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께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한바탕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썰을 다 풀어버리면 다니엘서 강의 때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한동안 다시 원래대로 시사와 시대의 징조들로 노트들을 채우며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가끔씩 시도 읊고 노래도 부르며 시와 송을 즐겨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